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쁨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기억해 주셔서 이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너희에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네,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주시는 주,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아하시.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아하시고 주 나를 보아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 나를 보아하시고 주 나를 보아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마음으로 눈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 또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언제나 자신의 마음먹은 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에 우선이었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이 가득한 일본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가운데 드리는 예배에 성찬의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김철희 목사님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는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와 감사를 드리고 상하고 지치고 아픈 심령들이 회복되어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주간 또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는 본교회에서 우리 생명의 삶 고난주간 큐티 본문으로 통상대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4월 7일 저녁 7시 반 금요 예배는 성금요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온누리 고난주간 예배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저녁 8시에 주제 십자가 사랑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드려지게 되는데 한국어는 서울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함께 들으시면 되고 일본어는 일본 CGN 텔레비에서 함께 라이브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9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각 차세대 예배에서 입학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의 하이나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또 같이 참여해서 기도회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생명의 삶 계속해서 유다서 고난주 부활절 큐티 사무엘하 1장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묵상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또 4월 생명의 삶을 구입해서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순장 모임이 아래 일정으로 있습니다.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순장님께서는 꼭 줌으로 같이 참석해서 함께 순장 모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번 주까지는 쉬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2일부터 수요일부터 11시에 인덱스 바이블 신약편과 신구약 중간사와 그리고 신약 통독을 중심으로 해서 김철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교실도 본방학으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13일 목요일부터 다시 재개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저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은 다음에 김철희 목사님께서 갈릴리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4월에) 성찬식 전에 저희들이 늘 성찬식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교회의 표지는 세례와 성찬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성찬을 잘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그러나 이것이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으심을 저희가 먼저 주님의 몸을 받을 때 저희가 받을 때 나중에 깨어서 받습니다. 바로 내 죄를 위해서 그의 몸이 깨어지셨기 때문에 저희가 깨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며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의 그 아픔 그 고난에 다시 한번 내가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병해 주십시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 순결하신 예수께서 그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은혜로만 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구원을 얻었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만을 따라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림하고 다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주의 살을 음미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깨어서 공동체가 받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들어 가라사대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에겐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한다는 성경의 말씀에 그 계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내 인생이 오직 앞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다짐으로 기도하시면서 주의 계약의 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이 구원의 언약 되시는 피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저희가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받기 전에 혹시 일주일 동안 또 주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던 부분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죄를 안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하게 올리며 잠시 찬양 반주에 맞춰서 저희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고,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났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선을 말하기보다는 악을 말하고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또 뒤에서 험담하고 짓궂게 그렇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에만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온전하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안으로 이 잔을 받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확신하며 저희들이 이 잔을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한 양심 저희들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케 되고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어 이제는 주님과 더욱 함께하며 우리의 모든 나머지 여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 귀한 우리 권속들을 지키시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앞에만 나가기로 주님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갈릴리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보통 기독교 역사 칼렌더 가운데 저희들의 이 시기를 이제 부활절의 일주일 전을 저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 나무가 있죠. 야자수 같이 생긴 그런 나무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치유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절 전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런 선한 마음이었죠. 우리가 그래서 종려주일을 저희는 또 다른 말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에서는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라는 말, 구원이란 뜻과 호산나, 나는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지금 구원하여 주셔서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는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안장을 만들고 그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 앞에 깔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치유하소서 그렇게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종려주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러나 그 종려주일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그 무리들이 바로 일주일도 되기 전에 동일한 그 무리가, 바로 동일한 그 환호성을 쳤던 무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럼 종려줄에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그 함성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식민지 압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메시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원한 거예요. 종려 주일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시켜지면 당신은 메시아지만, 그러나 가만히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죽이라는 함성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오지만 교회 안에서 혹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맞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나는 신앙을 버릴 수 있다. 그럼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성경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고 이제 오늘부터 저희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고난주간은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또 저희가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지만 이 전에 나와서 프로그램이나 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잠을 줄이고 금식을 하고 나를 죽이며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깊은 의미 가운데 들어가는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그런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에게 잘해줄 때만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깊이 깨달으라고 저희는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야지 진정한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마침 성찬식도 하고 이 종려주일에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는 바로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새 언약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고 계속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죠. 그러나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바로 카바넌트라는 언약, 계약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이 권속이 된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구약에도 완전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림자 같은 율법이나 그 언약을 통해서 면면이 내려왔던 족장들 또 왕들 예언자 선지자를 통한 그 언약이 그렇게 구약에서 중요한데 이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완성이 되어 주시면서 새로운 언약, 이 계약,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약에서도 피가 없었던 건 아니죠. 제사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런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 온전하신 완전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그 하나님 자신 되시는 온전한 제물 되시는 그분의 그 피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신약에서는 새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바로 유월절 만찬의 최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듣질 않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긴 듣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기서 오늘도 저희가 성만찬, 이 성찬식을 할 때 이게 이제 영어로 이것은 내 몸이다.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그래서 this is my body. 이게 비동사는 주어하고 그 목적어하고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살이 바로 몸이다. 그래서 결국 카톨릭에서는요,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성찬식을 선포를 하는 순간 빵이지만 그 순간에 몸으로 진짜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받아들여요. 카톨릭은 2000년 동안 이거 붙잡고 왔어요. 그거 하나만도 그렇게 깊은 거예요. 사실 교회 표지,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찬과 세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찬을 잘 드리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붙들고 화채설이긴 했지만 이것은 몸이다.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거룩한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못 만지게 해요. 그래서 나와서 입에 넣어줘요. 그럼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걸 닦아서 이렇게 막 줘야겠죠. 몸인데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 포도주는 어떻게 줍니까? 이건 떨어지면 뭐 얼룩까지 다 핥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안 줘요. 사제만 먹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신 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피를 저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만큼 캐톨릭도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몸이다, 뭐 화채설 바로 바뀌는 거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 교파마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저희는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찬을 할 때 아까도 우리가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내 죄를 음미하면서 그럴 때 마음에 찔림을 얻고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정확한 거지. 그냥 성찬에 나와갖고 이거만 먹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부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이탈리아의 그 조직들이 자기의 정적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기관총을 들고서 타타타닥 쏘면서 그런 장면이 싹 나오고 그 사이사이에 막 멋있는 성가가 울려 퍼지면서 그 미사의 모습에 성찬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저만 봤죠? 네. 그런 보셨죠? 이건 영화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고 알고 영적으로 그 임재를 받아들이며 한다면 난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총난사를. 총난사 하려는 마음을 깨닫고 새롭게 하면서 용서를 빌고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서 그 적들과 화해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지 멋있게 성찬식과 사람 죽이는 사례를 매칭해갖고 멋있게 스크린에 보인다고 해서 이게 아닌 거죠. 이건 영화일 뿐이죠. 성찬식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찬식의 그 의식보다 중요한 그 영적인 임재, 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행동이 변화되는 인격적인 변화, 이것이 더 성찬의 의미이고 오늘 종료주일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이 성찬의 의미를 그 기념을 하는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종려 주일이 지나고 이제 40일 이제 다음 주는 부활절이죠. 지금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부활절 40일 전부터는 우리는 사순절이라 그래 가지고 주일날 빼고서 40일을 해요. 또 40일 그 전에 수요일 날은 죄의 수요일 해 갖고 죄라는 것은 극심한 회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슬픔. 그래서 죄를 뿌리면서 내 죄를 회개한다 이런 건데요. 그게 아무리 의식적으로 뭐 교회력, 교회 캘린더로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런 아무리 캘린더는 일정 체크하고 끝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식이나 행사나 교회력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부드러워지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할 수 있는 그 변화받고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이 성찬의 의미고 진정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일을 그렇게 지내자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수많은 나라에서도 기독교는 이제 뭐 캐톨릭도 있고 우리 이 개신교도 있고 다 루터교 다 있죠.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하죠. 그렇지만 내 영혼이 변화되는 이런 말씀 중심의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프로테스트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또 잘못된 것을 프로테스트할 수 있는, 항거할 수 있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을 내 영혼이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화적인 기독교,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고 부활절에 달걀 주는 건가 한번 가고. 근데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게 외부의 적보다 안에 들어왔는데 희미하게 이 그레이존에 머물게 하는 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레이존에 있을 생각으로 있다면 그거는 내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남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기념하라 라는 메시지의 그 중심에 그 원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변화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진정으로 회심된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임재하며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그 첫 번째 메시지로 오늘의 메시지를 말한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는데 갈릴리 좀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 또 이것도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 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거다. 이 얘기를 써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5,000명 먹일 때 사람들을 딱 이렇게 무리무리 앉히게 하면서 거기 딱 줄 서세요. 지붕을 뚫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단가 들은 사람들이 막 오고 밀려오고 사람들이 막 용신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꽉 찬 거기에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에게 싹 집중하고 거기에 이렇게 딱 줄 세우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줄 세우는 그 뒤에 권위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하는 일 맨날 누가 큰지 싸우는 걸 많이 했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봉사를 저렇게 하고 있어. 베드로 그러면 안 돼. 이런 거로 누가 크냐로 늘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크냐. 그리고 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대속물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들리지가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종려주일에 메시아적인 정치적인 메시아의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수제자인데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친구가 있는데 뷔페 가갖고 맛있는 거 먹고 우아하게 호텔 커피숍에서 다 우아하고 이럴 땐 좋은 친구죠. 그럴 땐 다 좋아요. 기분 좋고 배부르니까.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내가 힘들고 내 영혼이 궁핍하고 내 경제력이 파산나고 내 가정이 흔들리고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그 수렁에서 상담할 상대조차 없는데 내 옆에 손을 붙들어주고 끝까지 남아 있어주면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줄 때 그게 진짜 친구죠.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 그렇게 3년 동안 있었지만 그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이유는 기적을 행하고 배를 채워주는 내 욕구에 맞는 대로 내 입맛에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었지 그게 아니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아무리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얘기해도 들을 수가 없고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가 아닌 것이죠. 제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오신 이유에서 유월절 만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패스오버, 유월절, 죄를 넘어가고 열재앙의 맨 마지막 장자재앙을 넘어가는 그 죽음을 넘어가는 놀라운 그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놨을 때 그것을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만 믿었을 때 예수의 피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 아무리 제자들에게 얘기해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류가 구원받는다. 안 믿는 거예요. 인자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이고 예수님 이 시점에서 왜 죽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라고? 안 들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참 제자들을 부를 때 이 다음에 베드로 얘기도 나오지만 죄 지을 줄 알고 용서하세요. 실패할 줄 알고 용서하세요.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나. 그리고 실패한 그 시점에 다 낭망하는 그때에 다시 그 처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갈릴리잖아요. 갈릴리의 어부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다 낙담하면서 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갖고 이 제자들이 내가 3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거냐? 너 돈을 벌었어? 뭘 알았어? 내가 홀렸나 뭐해? 그리고 그 갈릴리에 가서 자기의 옛날, 옛 직업, 옛날 그렇게 살던 그대로 그렇게 가려고 그 자리에 가려고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실패한 그 자리에 그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서 실패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고 하면서 그 갈릴리에 갈 것이다 했던 말조차도 제자들은 까먹었다 이 말이죠. 안 들리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갈릴리가 있습니까? 또 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또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이 땅에 와서 자녀 교육시키고 돈 잘 벌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 사실은 계속 흘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말씀드린 대로 온누리 교회 안에서만 20년 이상을 사역했고 비전 교회로 몇 군데를 사역하면서 내가 했던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겠어요. 오사카에 와가지고 계속 그거를 돌리고
했던 걸 또 하고, 그러면 일본말로 그건 나사케나이 목회자가 되는 거죠. 정말 그거는 시간 때우려고 제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나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오사카라는 땅에 와 있으면서 애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평안하게 묘지로 갔다. 이게 우리의 모토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정말 이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 이르기까지 이 원대한 1억 이상의 이 일본 영혼을 위해서, 또 일본과 한국이 세상의 뉴스는 맨날 싸우고 반목하지만 그리스도만이, 러브소나타와 같이 교회만이 함께 돼서 정말 중국과 전 세계를 갈 수 있는, 일본이 변화되면 세계가 변화되는 건 맞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이 오사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흘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 가르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그냥 암송 성구만 될 뿐이지 내 안에 집어넣지 않는다면, 내가 그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종려주의를 정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우리는 이것을 하고, 이번엔 부활절은 또 뭐지, 또 종려주일인가, 다음에 칸타타를 해야 되나, 이런데 정신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그 영적 임재설처럼 그 의미를 알고 이게 내게 되고 내가 주 앞에, 말씀 앞에 음미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될 때 우리가 이번에 진정한 해피 이스터, 정말 의미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 특별히 단 하루 이틀이라도 이 예배당에 오셔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가 좋다 나빠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으로 이 아침을 깨우시고 주님과 깊은 그 말씀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의 일주일을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혹시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듣지 않거나 흘린 게 많지 않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음성을 들었으면 다시 한번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며 그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셨는데 잊어버리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못 들은 척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번에 정말 주의 거룩한 그 부활절을 저희가 맞이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지만 그러나 그 진정성을 모르고 일로만 보고 사역하러만 보고 바쁘게만 살고 진정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도 예전의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아니라 20년 돼서 문화와 전통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거듭나길 원합니다. 1억 2천만 많은 영혼들이 불구덩이로 지옥불로 들어가고 지옥의 땔감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무서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기억하며 말씀에 근본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새롭게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부활절을 앞두고 이 종려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며 흘려버리지 않고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를 생각하며 손을 오그라뜨리지 않고 말씀 사역을 해야 될 뿐, 또 일본 선교를 해야 될 뿐,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로, 예언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가르치는 그런 자리로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들이 그 소명에 입각한 그런 귀한 인생을 다시 한번 오늘의 주일을 통하여 정립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헌신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까지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마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지켜주시고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차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본 땅이 변화되는데 우리 귀한 한국인 성도님들,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진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갈릴리를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 받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주인공 되고 한 분 한 분들의 그 영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북한 땅 위에 일본의 8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